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로 주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살펴보며 정결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와 간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중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부르신 후에 김춘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칠 때 부활의 큰 선물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십자가를 외면하고 세상의 길로 갔음을 회개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가시가 더 아프다고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전도에도 열심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 선출되고 솔로몬의 지혜가 더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로 지친 일상과 경제와 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국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성도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도가 유축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믿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 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되어 마음 놓고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몸이 아픈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 오지의 마을에서 코로나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마다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이 지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험난한 세상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는 없네요. 앞뒤로 계시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자꾸 이별을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고난을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너희들 떠날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이별의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셔야 제자들은 얻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떠나가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제자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립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당혹스럽고 내일에 대한 일들이 암담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당혹스럽고 걱정하고 염려로 가득 찬 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기도의 놀라운 은총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진실로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는요 우리나라처럼 형용사가 많지 않습니다. 억수로, 어마무시하게 이런 말 별로 없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의 강조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한 것은 주님께서 진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 믿니? 나 믿니? 내가 누구니? 너희들 정말 나를 믿니? 그러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몇 퍼센트 정도 믿으면 될까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보니 한 90%까지는 제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90% 많이 신뢰하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뢰는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내 생명마저도 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느냐? 내 생애, 내 삶 전체를 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느냐? 주님은 온전한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듯 자기야 나 믿어? 나 따라올 수 있어? 당신이 나랑 결혼을 하게 되면 친정을 버리고 식구들 다 놓고 나한테 와야 되는데 정말 나 믿어?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느냐? 믿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러면 너도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곧 영혼의 구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수렁에서 우리 인간들을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도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요, 말씀도 선포하시고요.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은 많은 기적들을 펼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앉은 뱅이도 막 일으켰습니다. 눈 먼저도 눈뜨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받은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막 숫자가 불어났다, 부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나한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의 손을 탁 잡고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일으켜 주었더니 그가 펄쩍펄쩍 뛰면서 걸었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의 기적들이 지금도 정말 의료가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 기적에 심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술사들도요, 눈속임을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일들을 펼쳐 보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우리 인간들 앞에서 신비한 일들을 행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요,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합니다. 물론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삼켜버렸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무엇도 하고 하는 사역의 그 다양한 장르,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주님은 왜 오셨는가? 섬기러 왔다.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선교요 전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내뱉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무너져버린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너져버린 그 하나님 백성된 자리를 되찾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해야 할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나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이름이 나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막대한 이득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병든자를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당대에 거대한 재벌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사람들에게서부터 쫓아내버린 나병 환자들까지도 주님만 만나면 다 고쳤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데 예수님 앞에 줄 서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줄 선다 그러면은요, 아마 뺑뺑뺑 돌아서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대기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낫는데. 그러니 땅을 팔아서라도, 소를 팔아서라도, 밭을 팔아서라도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받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돈이었다면, 명예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일 가는 갑부가 될 수 있었고, 제일 가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고, 제일 가는 권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라.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생애는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주님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케 하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달란트가 뭔지는 개개인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겨야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요.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포커스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열심이 포인트가 맞아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군대를 가면은요, 훈련소에서 사격을 배웁니다. 총뿌리 위에다가 바둑돌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바둑알을 올려놓습니다. 안정적인 사격을 하기 위해서 총을 탈칵 쏘는데, 탈칵 쏘고 난 다음에도 바둑돌이 떨어지지 않으면 합격, 그럽니다. 빈총, 총알을 넣지 않고 빈총으로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되면은 실제로 실탄을 받아가지고 사격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점을 조정하고 총을 쏴보면은요, 총이 잘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 맞는 경우는요, 앞에 가늠자가 잘 맞지 않아서, 혹은 쏠 때 겁이 나가지고 눈을 감아서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총뿌리가 흔들려가지고 잘 맞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침착하게 가늠쇠야 이 가늠자를 잘 맞춰가지고는 조정을 하고 타겟을 맞추면 이것이 일직선으로, 세 개가 일직선으로 딱 이어지게 되면 정확하게 총알이 거기에 관역에 맞을 수 있습니다. 총알이 관역에 맞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관역을 향하여서 겨누는 그 사수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총알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관역을 향하여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부주의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엉뚱한 짓, 우리의 잘못된 일에 쏟아붓는 열심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탐욕의 목적으로 인생을 허비해버리기 때문에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악들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거듭난 자는 더 이상 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떠나시면서 장차 받을 고난, 십자가의 대속,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남겨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늘에서부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시들지 않고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감동함을 힘입어서 남겨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남겨진 씨앗들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돈으로 하면 쉽죠. 편하지요. 그런데 돈 가지고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돈이 많으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부서가 더 많이 가져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있지 않으면 돈 자체가 썩은 물이 되어서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적어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하게 되면 없는 돈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저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파하고 물들이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나를 신뢰하면, 온전히 신뢰하면 너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영혼 구원의 그 사역에 너도 쓰임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후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헌신하고 충성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사회가 개선되어지고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지고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복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은총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조금 확대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 나가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말썽을 피우다가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강한솔 잠깐 따라와봐. 따라갑니다.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요새 계속 내가 지켜봤는데 너 이렇게 장난칠래? 까불래? 공부 안 할래?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게 될 때, 꾸중을 하게 될 때 듣는 척합니다. 내내 합니다. 선생님 딱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로 잘못했다고 하는지 아니면 대충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지 선생님이 벌써 아이들을 한두 번 가르쳐 봤습니까? 알지요? 안 되겠다. 강한솔, 너 다음 주 월요일에 내 부모님 모셔와. 그러면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선생님 잘못했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빕니다. 왜 제가 무릎 꿇고 빌었을까요? 왜 빌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와서 선생님으로부터 아버지가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말 못합니다. 요새 아들 한 소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친구들이랑 좀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고작해야 그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왜 제가 선생님 발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제발요 이렇게 빌까요? 저 때문에 아버지의 체신, 아버지의 이름이 누를 입을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그제서야 깨닫고 선생님 제발요 아버지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다못해요 사춘기 시절 그렇게 까불까불거리던 아이들도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함부로 자기 아버지의 그 위신이 체신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어미하신 이름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혹시 내 기도 가운데에 잘못 드리는 간구는 없는 것인가? 시인들이 시를 쓰기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쓸 때도요, 계속해서 탈고합니다. 이렇게 쓰면 좋을까? 아니야. 찢어버립니다. 새롭게 씁니다. 찢어진 원고지, 구겨진 원고지가 쓰레기통에 한가득입니다. 그리고 밤새 고치고 또 고쳐 써서 편지 하나를 만들고 시 하나 편을 만들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어때? 괜찮냐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거듭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 시를 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경솔하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이 마치 부적처럼 주술적인 데 사용되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어떤 영험한 부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의사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의사들은요, 수술하기 전에 꼭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환자의 생명이 제 손끝에 있습니다. 저는 거들 뿐, 저는 그저 도울 뿐.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의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은요,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돈만 보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겸손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것이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시행해 주겠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벙어리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귀머거리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안전뱅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강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모든 족적들, 그 흔적들이, 그리고 그의 모든 생애의 모습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국, 우리가 들어갈 곳,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땅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만 세금도 내야 되고요, 주권도 행사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나라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국적과 또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앞절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진실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강조하는 뜻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의 문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 내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입니까?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벗으로 삼아주십니다. 자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청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힘든 의무인 것처럼 버겁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하시고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제발 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법을 잊어버린 백성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요청하지 않는 백성들을,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안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또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전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게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애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과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한 기도와 생생한 기도의 응답과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간증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불엔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입술이 주님 안에 있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의 형편을 아뢰며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에서 가장 또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마스크를 벗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젊은 날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21살 때 한 7, 8명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여름 수련회 때에 서로를 중보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들이 고스란히 응답되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함께 모여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서로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함께 위하여 기도할 때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온누리의 교회에 갔었더니 거기는 1:1 제자 양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르치는 성도가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학습자 오면 꼭 끌어안고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주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교회에 오니까 일종의 멘토지요. 멘토하고 멘티가 서로 만나서 인도자와 또 학습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또 뜨겁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영적인 그 친밀감이 생깁니다. 끈끈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 안에도 서로 만나면, 주일마다 만나면 집사님 얼굴이 오늘 좀 안 좋네요, 무슨 안타까운 일 있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물어보시고 기도해 주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거기서 얻는 영적인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기도해 주는 사람, 또 그 기도를 받고 권사님,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해봤는데요,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면은요, 거기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 이상호 집사님 아들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경과 보고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 이제 경과 한번 보고 내일쯤에 퇴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물을 드실 수 있다 그랬는데 그저께는 미음 드시고요, 오늘은 흰죽을 드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수술한 부위가 염증 수치가 좀 있어가지고, 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왜 염증이 없겠습니까? 염증 수치가 조금 있는데 막 이상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 염증이 잘 낮아질 수 있도록 약물이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내려오신다고 한대요. 본교회 가서,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아드님한테 지금 코로나도 있고 면역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이 다 추스려진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셔도 괜찮으니까 잘 말씀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한 번 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인도 쪽에서 또 코로나가 숫자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다시 600명이 넘어가지고 내일은 700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백신은 들어오지 않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올 연말까지도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 되면 아마 12시나 자정이 넘어가게 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면서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지,
좋지 못한 선례를 또 남기면서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신음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된 사람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의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푸념하듯 한숨 쉬듯 넋두리와 하소연을 하듯 그저 우리의 형편만을 아뢰고 그쳐버린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며 확실한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정결한 언어로 거룩한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초라한 기도의 모습들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추슬러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결한 언어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지하게 우리의 영혼의 간구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과 간구들을 아뢰올 때에 주님 잘못 구한 것들은 지워주시옵시고 바르게 구한 것들은 주님 응답하시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이제 위절제 수술이 잘 맞춰졌고 오늘부터는 미움을 드시고 내일이면은 또 퇴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경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염증 수치가 있습니다. 투여되는 약물들을 통하여서 또 주사액을 통하여서 염증이 잘 컨트롤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회복되어서 어느 정도 건강이 추스러질 때에 다시 우리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믿음의 찬송과 고백을 드리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을 이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도우시사 더 이상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존경하며 인정하며 칭찬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직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성실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어느 백성이 그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처럼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시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찬양대 많이 위축되어져 버린
한국교회 현실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또 세계 각국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4차 대유행이 번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득하기만 한 이 코로나 시대, 언제쯤 이 코로나가 손을 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들의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견디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저녁에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한 삶의 상황들을 고백하며 간구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과 안타까운 사연들과 호소를 들으시사 주님의 의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시는 평화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수요기도회로 모여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연약하여 어리석어 잘못 간구한 것 있으면 주님 지워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백성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호 집사님, 위절제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가 기쁨과 웃음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상호 집사님 외에도 많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그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찬양대, 구역, 우리 모든 남성교회, 여전도의 모임, 그 모든 것들이 중지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굽어 살펴주시어서 신앙의 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불꽃이 사라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계 선교의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삶의 현실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인물을 세워주시사 백성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눈물 나는 우리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다독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